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의 의미,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가장 질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방법,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귀한 또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도 더욱더 여러분 마음 안에 간절함으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기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참신앙과 거짓신앙 체계의 어떤 특징들, 그 특징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는데 참신앙에 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속한 그런 경우고, 거짓신앙은 종교적 우상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그런 삶인데 그 내용 안에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참신앙은 그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거짓된 신앙 안에는 율법주의의 신앙, 더 나아가서는 오직 믿음, 그렇지만 거짓된 신앙에는 오직 자기 의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에 관한 건데, 그러나 거짓신앙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그리고 참신앙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거짓신앙에는 삶이 얽매여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삶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 종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얽매입니다. 허무해요. 늘 소망이 없어. 왜 이러고 사나 하는 거고,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질서 있게 조절하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여기서 자유함은 바로 내 안에 참 신앙이 있으면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그 시점 관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그죠? 확실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신, 이런 게 있지만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율법적인 그런 거에 집착이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분명히 두 신앙 체계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나 희소같이 그 수가 극히 적은 것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된 신앙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대세처럼 여겨지니까 사람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뭔가 중간이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지금부터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 이것만 확인하면 이 사람은 참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즉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삶에서의 그 증거들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결국 성령으로 인한 인도하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늘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의미보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자유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떠십니까?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즉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심이 마음에 지금 느껴집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스스로 마음 안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 그럼요, 아멘, 계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애매한 분들은 좀 더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하시든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즉 질문이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고 그에 따르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또 누리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 곧 성령 하나님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런 증거,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증이다. 신앙의 확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나 과거와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에 교회는 안 다녔고 삶 속에 그냥 오늘 내일 어떻게든 뭐 하루를 버티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속이든 아니면 뭐 성경책을 통하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실제 삶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과의 어떤 생각 안에 마음 안에는 그 변한 게 없어. 뭐 달라진 게 없어. 요즘 우리 공동체 모임에도 보면은 그 성령과 기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성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누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사람들이 불완전해지면서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하나가 삐쭉 나온, 그러니까 들쑥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했죠.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문제없이 다, 그죠? 맞잖아요. 그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 기질, 누구는 저 기질 하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사실 답이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거 체크를 해보니까 10가지면은 3, 4가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건 변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내가 이제 고쳐야 될 거.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좀 더 깊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가지 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 그분은 죄송한 얘기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좀 더 좀 구체적인 거듭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좀 더 그게 구체화되면 그걸 거룩한 부담이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자꾸 내 마음에 주시니까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는 부담감이 오는 건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믿음을 더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해서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거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뭐 예수님처럼 완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이 오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저 뭐 딴 나라 얘기 같고 남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면 현재 자기 신앙은 손가락으로 하늘 허공에 대고 구름 잡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걸리면 좋고 걸리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래, 막 이런 마음에 막 이런 뜨겁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래버리면 지금 신앙 생태가 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는 겁니다. 그걸 냉철하게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즉 거짓 신앙 체계인 이 율법주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당연히 없죠. 그럼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없죠, 그 사람에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뭔가 판단해 나가니 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믿음도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타협이 들어가고 세상 방법을 쓰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저지르고 보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인생은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본능처럼 따라서 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지금 매우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면요, 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들이나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위한 그런 무던한 노력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한 뭐 작전 기도도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 집회도 얼마나 많아요. 또 금식하는 사람들 은연중에 많습니다. 뭐 체계적인 성경 공부 안 해요? 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성경 공부들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까? 제자 훈련은 뭐 그 옛날부터 당연히 했고요. 또 그에 관련된 세미나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모든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령의 내주함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부흥회를 할까?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뭘까? 세미나의 목적이 뭘까? 주제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한 거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묘한 게 대부분 경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까가 사실 은연중에 많아요. 그죠? 맞잖아요. 부흥이라는 의미가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해져서 삶에 있어서 윤택함을 갖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렇게 주제를 봤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한 작전 기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한 금식 기도, 세미나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금 우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 그 분위기에 있어서 교회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교회 하면, 믿음 하면, 또 실질적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미지가 좋아요? 이상하게 약간 물음표란 말이죠. 그런 느낌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도리어 진리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니까요.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진리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이게 단순하고 좀 이렇게 밋밋해 보이니까 흥미를 못 느끼는구나. 왜요?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죠. 맞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쾌쾌 묵은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식으로 얘기해달라는 건데 진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진리니까.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임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길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빠졌다는 거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시작된 수많은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령의 지혜에 의한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에 의한 것들, 사람의 판단과 프로그램에 의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모임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그 옛날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들을 굳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참 신앙으로 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앞서다 보니까 도리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된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음 안에는 온통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결국은 교만한 자신의 모습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겠죠. 누구라도 그게 기특하다, 잘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한다. 여기 봐도 사람이 뭘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로 인한 삶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다. 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지해야죠. 의존해야죠. 거기에 어떻게 사람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전부 다 100% 다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 의의 때문에 뿌듯해 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는 성경 통독이나 필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성경책을 뭐 1년에 몇백 번 써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놓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늘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1독, 3독, 4독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자체가 율법주의인 거죠. 잘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한 절을 쓰고 한 절을 묵상하더라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의 교감이 있지 않는 한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취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를 냉철하게 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평가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아. 그럼 물어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평가 기준합니까? 뭐 간단히 질문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죠. 그러면 자기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나? 나의 일상의 목적이 지금 뭐에 지금 잡혀 있는가? 그 다음에 일상에 있어서 내가 임하는 그 마음이나 자세들이 있잖아요. 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거, 물질을 대하는 거. 내가 어떤 목표를 뒀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질문해 보면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쉬워요. 그럼 뭐 남하고 나눌 것도 없이 나 혼자 앉아서 혼잣말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자체를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요? 어떻게든 거듭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시니까 도와주시겠죠. 따라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세워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또 그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어떤 일에 갈등했을 때 마음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을 주시는 거죠.
자유해라 라든지 평안해라 라든지 이렇게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한 그 내용이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잡아먹는 느낌이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예냐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한 것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다 뱀을 만들어서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그런데 모세의 뱀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엔 밖으로 표출돼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바로 그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서 오는 그런 나를 불편하는 것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오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이 신앙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센서가 발동이 됐을 때 내가 반응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건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관심이 아니라 좀 관심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하고 나눈 말씀 보니까 정말 저 알기를 원해요.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럼 나도 좀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도 좀 경험하고 싶다. 이 간절한 관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언제였냐면 처음 사람이 창조됐을 때 에덴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감이 있다 보니까 늘 사람의 근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망함이 늘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허하니까 자꾸 사람의 어떤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다 보니까 늘 방황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돼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면 그 옛날에 가졌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알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그런 성품이 확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를 위해서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몸에 붙어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런 거짓 신앙에 대한 이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인식이 내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불일 듯이 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장작이 젖어 있으면은 불이 안 붙죠. 그 젖는다는 의미가 세상에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과의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그 젖은 장작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불이 확 붙으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죄에 젖어들지 않도록 젖었다면 그것을 마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시는 게 성령님이시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이 성향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라고 늘 얘기했습니까? 믿음밖에 없다.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을 얻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열매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으려 하고 또 형상대로 거듭나가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참다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 믿음으로 인한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니까 영육 간의 치유함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를 따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근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 또한 오직 참다운 믿음.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참 신앙에서 나온 믿음.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열매가 뭡니까? 곧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주렁주렁 나와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사람에게 맺혀져서 나온 열매들이 삶 속에서 표출돼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참신앙은 언제나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짓 신앙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로 그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모든 걸 선택해 간다. 거기 자기가 책임져야죠. 좋은 결과 있으면 참 좋은데 좋은 결과에 대한 가치와 의미도 하나님적인 것과 세상적인 건 달라요. 예. 대부분의 세상적인 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그렇다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예. 그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그 모퉁이 땅 하나 더 갖겠다고 처참하게 지금 온 나라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막 민간인 시체들이 오늘 뉴스 보니까 다 널려 있어요. 묶어놓고 죽이고 퇴각하면서. 군인들이 그래요. 퇴각하면서 민간인들 죽이고 도망갑니다. 옛날에 6.25 때도 그랬죠. 뭡니까 그게?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땅 따먹기 욕심 때문에 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어떻게 그걸 책임지려고 세상에.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참다운 믿음으로 인한 이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늘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명확하게 내가 알면 누구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황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유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모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그 마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만 알아요.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일 수 있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겉에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놓으면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죠 지금? 보면은 11조 할 때요. 이거 보세요. 야, 이게 됩니까? 뿌리 채소라든지 뭐 박하 뭐 이런 것들을 11조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채소가 그 이파리가 뭐 5개면은 어떻게 거기를 10의 1을 잘라서 낸다는 거죠. 그걸 다 일일이 정확하게 잘라서 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뭐 미랄이랑 이런 거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쌀 같은 걸 만약에 이제 추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수만 개면은 그걸 일일이 그러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안 한다 뭐예요?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더 심각한 건 믿음과 같은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부분을 다 무시해버렸다. 이게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제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뭐 유튜브에도 보면 11조를 이제 신약 시기에는 한다, 안 한다. 왜 그걸 지금 한가하게 따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강조를, 왜? 그 마음 안에 저는 제 생각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한 거죠. 자기 말을 합리화해서 모든 사람이 안 하게 했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단 한 절이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11조를 한 번에 다 하셨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잘 못 보겠어요. 잘 된다는 의미가 저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24절에 모기는 걸러내도 낙타는 삼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거 100%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걸 한다는 경우죠. 실속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요즘 많아요. 왜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 방종. 본질, 안이 깨끗해야지. 암만 겉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세차를 뭐 매일 하다시피 해도 안에 엔진을 체크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면 그 차가 가겠어요? 그럼 집 앞에만 두고 맨날 세차만 합니까? 그럼 자동차 기능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자동차는 잘 굴러다니니까 엔진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늘 엔진 오일을 정확하게 가르고 타이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오래 탑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치장하고 겉만 광 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걸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겉만 맨날 닦고 화장하고 하면 뭐예요? 속에 막
병이 걸려서 아픈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과연 참신앙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의 거짓되고 가증된 이런 신앙 체계를 쉽게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으면 그 시대적 대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러면 나래도 우리 이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당신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할 수 있죠. 우리가 맨날 흔하게 얘기하는 게 그 옛날에는 지구는 평평하다, 네모나다, 절벽이 저 끝에 가면 있다.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다 했더니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때요?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그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 있어요. 지금도 있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있어. 그러니까 굳이 자기네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하고 싶은지 몰라도 그 장담을 못하죠. 그 당시에 나도 그런 대세에 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100%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신실한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작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예? 이게 충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또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난 못 알아본다면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네요. 그건 실제 나의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끼면서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계심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는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늘 나는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들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은 모순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내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비춰 보이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맞죠? 예수님이 날 봤을 땐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늘 내 입장에서 신앙이 어떨지를 항상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게 있으면은 나 어때? 뭐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이 보기에는 나 어때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잖아, 그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잖아. 맞죠?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 해도. 이기적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친 나는 뭘까? 그러면 이게 좀 보여요. 이제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딘가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을 받죠. 어떤 이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어. 그걸 대를 이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 우물밖에 뭐 세상 모른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게 다 아는 거야. 그게 절대 진리고 모든 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러나 그 문만 한번 열면 우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거죠. 진리를 못 깨닫고 있으니까. 즉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참 신앙이 주는 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좁은 시야 안에서 늘 스스로를 고립하는 바로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자기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운명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혹 그게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야말로 성경은 진정한 자유인의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9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위험한 게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깨달아서 다시는 그 뒤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늘 예화로 드는 구속사의 대표적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의 삶을 마음 안에 두는 거, 뭐 이런 거와 같은 거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내야 되는 문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요구가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게 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는 곧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 열매가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그게 확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난 너 같은 아들, 딸을 둔 적이 없는데 하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써 있어서 했어요. 그래? 네 마음 안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냐? 그 질문 자체 들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이제 갖는 시간을 더 화려하고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약간 좀 더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내일 뭔가를 시간 안에 결단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서 주저앉히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그걸 더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그냥 지팡이 하나 들어서 여시는 하나님이신데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잖아요.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아멘. 너 믿음 좋구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잖아요. 여호와 이래. 우리는 이 성경들을 이렇게 수만 번 보고 많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봐도 왜 내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을까 고민 안 되십니까? 왜 나는 늘질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 고민 안 되십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꿈틀거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길 원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내 신앙이 늘면서 나도 나이 들고 또 사회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더 요구되고 버거운 삶이 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이겨내게 해주실 텐데 결과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셔야지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을 더 증폭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참신앙의 소유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동일한 복을 누렸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셨고 이제는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영생함을 얻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놀랍고 참다운 자유함을 보장받게 된다. 즉 모든 율법주의의 이 멍해라는 그 모든 것들, 짐들, 허상과도 같고 가짜인 이 거짓된 이 멍해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없는 거였네. 그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자꾸 사단 마귀는 그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내 삶의 무게를 짓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겠어요? 아휴, 잘했는데 왜 또 그러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그냥. 잘못했다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일어나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맞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족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질, 건강, 일, 이런 게 다 족쇄예요, 사실은. 네? 거기서 어떻게 자유하고 살아요? 아니면 그냥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들처럼 살아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살 거면 그 삶 안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렇게 어렵게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그럼 그들에게 물을 때 바로 이 공통적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자유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참다운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즉 참다운 자유함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얘기한다. In Christ.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다 성취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자유함의 증거가 곧 성령으로 인한 참 신앙이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바로 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다. 꼭 기억하세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 하라는 이유가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잘 때 하라는 이유가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삶하고 그냥 허겁지겁 세상을 인정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걸 그냥 주물 외듯이 말로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라는 거죠. 진짜 그를 인정하는 마음. 그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한 선물,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은 이걸 또 어려워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순하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지 뭘 굳이 행위라고 한다고 따지면 복음을 듣는 거하고 믿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즉 듣고 믿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하시고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있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명확한 구별함이 필수다. 내가 정확히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이다.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뭔 소리야? 이미 자기 자신들이 가졌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거. 참 하나님은 자신들이 설정하고 만든 우상적인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건 바로 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곧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데, 더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44절 이하죠. 더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죠. 듣는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 이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 아버지인 거죠. 거기에 속해 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대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따르겠죠. 걸쳐갖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저거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기 위한 거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속에는 진리가, 왜 진리는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제외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제외된 존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심각한 거죠. 이런 말 듣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하여튼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런 말 선포되면 막 몸을 틀고 막 괴로워해.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배 때. 진리가 막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야. 그나마 반응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은 변할 수 있겠다 하지. 아예 얘기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통나면 괴로워하잖아요. 식은땀 나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예요. 그냥 본체야.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회방 놓는 거예요. 회방 놓는 거. 삶이 거짓말인데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 진리를 말하니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다 이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지. 누가 시켰어요? 마음 안에 마귀에 완전히 속해가지고 야 듣기 싫어. 왜? 그 얘기 진리가 들어오면 마귀가 쫓겨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거꾸로 이제 예수님을 자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멘 하는데 그 말씀 따라 순종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참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그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질문이 없어요. 왜?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 난 이 길을 가면 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이다. 따라서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만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과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되게 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아멘. 핵심이 뭡니까? 50절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말에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처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입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서 희생한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뭔가 집착하게 소유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거나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아니면 오병이의 역사에 이르러서 이만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들 앞에 내가 좀 왕이 좀 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건데 예수님이 결국 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죽었어요. 죄도 없는데. 그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자기들이 귀신 들리면 들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 하나 두고 막 수백 명, 수만 명이 저 귀신 들렸다 하면 사람들이 동요해서 그럴 수 있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 진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거짓은 늘 속이고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아멘? 그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죠. 마지막 55절에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중요하죠? 그분을 안다는 거죠.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거예요.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따라서 거짓 신앙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빡빡 우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죽고 그런 육신의 죽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어떻게 너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다 죽었고 했는데 육신의 안목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다 거짓말을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일 만한 뭐가 없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지킨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시기 바라요. 그게 내 의를 위해서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지키도록 하시는 걸 느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봐야지. 오늘 1일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더 간절히 여러분 마음 안에 날로 더 불일 듯이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즉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거짓 신앙을 소유한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집약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든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따라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주체는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구나. 아멘.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은 그 누구도 참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짓된 신앙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도리어 참 진리를 거부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거짓 신앙체계는 진정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거짓 신앙체계에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당연히. 사람이 안간힘 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결국 율법주의의 신앙으로는 육신의 안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참 자유함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한 이 진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이고 뭐고 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인정하시기 바라요. 따라서 참신앙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함을 날마다 유지하는 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나오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달라붙어 있다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달라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제 말이.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뭘 붙어 있습니까? 맨날 어설픈 그리스도인들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안 그러겠어요? 맞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내가 미혹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도 잘 하다가 왜 그러니? 왜 어리석게 그러니? 그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이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 사람 삶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늘 입술에 감사함과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